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믿다가 낙심해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말은 하지 않지만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져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있으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성경에는 수백 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이런 부분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받고 400년 노예에서 해방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죠.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왜 여기 나왔냐?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자들이 불신앙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너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되고 또 다른 건 다 답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영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한 말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럼 영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영적인 걸 모르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적인 것만 말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 영적인 걸 아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육에 속해서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합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본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전도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를 오해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 그래서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체험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부터 각인해야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갈보리 산이 뭡니까?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피 흘림으로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계속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또 갈등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몰라요. 왜 모르냐고 말할 수 있느냐? 실제 영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활동을 전혀 몰라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인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마귀예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구상에 출현해서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기회를 보고 있다가 첫 번째 인간을 넘어뜨린 겁니다. 뱀에게 들어가서요, 시간표를 보다가 가장 약해질 때 하와를 공격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개입을 하면서 인간에게는요, 엄청난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숨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렇게 계속 문제 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찾습니다. 그 손에 붙잡힌 게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당장은 가릴 수 있어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근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옵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 경제 문제. 그러니까 밭을 아무리 갈아도 소산이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때문에 온 결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이 말 남자를 모르는 여자,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입니다. 그 말은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만이 인간의 문제를,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만 드린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모세에게 피 제사를 드리라 하라. 이거 알아들은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됐고, 이 말을 알아들은 모세는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육신적인 문제를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성경에는요,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자만이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돼요. 정확하게 10일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터진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한 120명이 모여 있는데 예전에는 전부 못 알아듣던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조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니까 기도가.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완벽하게 다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니까 모든 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시면요. 초대교회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에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있는 마가의 집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도 체험한 사람이 적이 없기 때문에 믿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불편한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냐?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최근에도 어떤 사역자 한 분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그 사역자 한 분이요,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싶다고 이런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누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다.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칼날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과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흔들린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흔들린다, 불신앙한다, 염려한다, 큰일 났다, 이게 전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 마음에 시험이 온다,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 특징이, 그리고 성경의 렘넌트 7명의 특징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회복됐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요, 기도를 한 겁니다. 확신이 오죠. 계속 확신이 옵니다. 괜찮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확신이 오는 겁니다. 5가지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브리스길라 부부, 아나니아,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저들의 업과 산업과 모든 학업이 전도와 선교 속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면 뭐도 삽니까? 산업도 살게 돼 있고, 그 말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후대와 세계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바울이 전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선교부터 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 영적인 축복부터 찾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찾은 분들입니다. 영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예. 속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일 이걸 붙잡고 40일 기도했잖아요. 그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그거 하면 됩니다. 예.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권세기도, 그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를 주었노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 그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영에 속한 자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 함께 하시기에 승리자가 되고 영에 속한 자, 육을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